자, 오늘 10계명 제 9계명이죠. 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그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총 10계명 중에서 2번 나옵니다.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9계명이 나오고 10계명이 나옵니다. 다른 계명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면 다른 계명보다 이웃, 달리 말해서 나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로 죄를 짓는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속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거짓 증거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로는 뭐겠어요? 이제 위증하지 말아라. 재판정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 재판장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공식적인 말을 할 때 허위로 진술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국 형법에 보니까 그 허위 진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이 법정 진술에 있어서 허위 진술 아니면 위증이 상당히 큰 벌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9계명은 단순히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10계명에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어떤 가르쳐주는 그런 계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적용이 될 텐데 두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 자체를 금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보시면요, 잠언 19장 5절 9절 두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거짓 증인, 거짓말 이렇게 병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우리 사회적인 사법적인 시스템에 있어서는 위증이 생활에 있어서의 거짓말보다는 훨씬 더 큰 죄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같은 죄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가 거짓 증거인가? 우리가 뭘 금해야 하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이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이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둘째로는 뒤에서 타인을 말로 헐뜯거나 중상모략하지 마십시오. 셋째로는 성급하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넷째로는 성급하게 정죄하는데 참여하지도 마십시오. 이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 또 뒤에서 다른 사람을 말로 모독한다거나 중상모략하는 것, 성급하게 정죄하는 것, 또 이와 같은 일에 가담하는 것,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질문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white lie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백색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여보 나 예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알아서 잘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그냥 이렇게 사탕 발림, 설탕 발림, 상대방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국이 너무너무나 짜지만 어머님 맛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국을 끓이시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거짓말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전쟁이 됐는데 전쟁터에 우리 국군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민군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못한 걸로 여기 국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될까요? 이거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양심이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자체도 위증과 동일한 죄로 보신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동일한데,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살라는 겁니까? 남의 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남이 한 말 그래도 잘 못 알아듣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남에 대해서 말도 못합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남에 대해서 뭐 잘못 말한다거나 내가 오해를 해서 말을 퍼뜨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결코 과정하지 않아요. 이 위증하는 것, 그것과 일상에서 하는 거짓말이 같은 죄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예를 들어보죠. 자,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31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와 같은 말, 이와 같은 자는 사형에 행한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즉 사기, 수군수군대는 거, 비방하는 거, 자랑하는 거, 이와 같은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벌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것이 아주 엄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다른 죄는 그 유황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겁니까? 달리 말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외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 누구를 향해서 수군수군대는 거,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퍼뜨리는 거, 아니면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대화나 어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말을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유황과 불의 못에 던져질 정도로 심각한 죄일까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의 말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억울한데,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짓말에 대해서 남을 비방하고 수군수군대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걸 엄격하게 다루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자면 여러 대답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어요. 첫째, 마귀가 거짓말을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짓말은 마귀를 즐겁게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폭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비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며 마귀를 뭐라 부르시냐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그랬어요. 자, 마귀의 정체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처음 등장하던 그러한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장면을 보세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거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인용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귀의 정체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큰 용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오는데, 자, 거기서 어떤 말씀이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뭐예요? 꿰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죠.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거짓된 사상 아니면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에 물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떠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마귀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소가 뭐죠, 여러분? 참소가 이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밤낮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하네요. 저를 가만히 두실 거예요? 저를 그냥 두시면 어떻게 되시려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큰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은 마귀와도 연관이 있지만 하나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로 죄짓지 말라는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는 말에 대한 또 혀에 대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비방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자, 말씀이 좀 깁니다만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말로 비방하는 그러한 행동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형제를 비방하면 나는 뭘 비방을 해요? 율법을 비방하는 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뭐죠?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왜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사람을 정죄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인용하는 것, 복음을 인용하는 것, 인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인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데 이것은 마귀적 특성이에요.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겸손해야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에 촉구하는 바는 그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이길래 하나님처럼 이웃을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수 있고 또 잘못을 안 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 겸손하게 그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그것을 바로잡는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와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의 죄를 들추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니 거짓말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오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9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냥 입을 다물까요? 입을 다무고 침묵할까요? 사람도 만나지 말고 전화기 멀리하고 페이스북과 카톡을 끊어버릴까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로 욕하는 것보다 눈빛으로 욕하는 게 훨씬 무섭다는 거. 말로 욕하는 거는 이건 될 바가 아니에요. 눈으로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어떻게 하면 그냥 마음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건 결국에는 이제 말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습니다만 최상의 해결책이나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계명을 설교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은 항상 그 각 계명이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는 거요.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악한 행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어야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모독한다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이 5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정죄하는 말을 퍼뜨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아주 이걸 잘 설명했는데, 자 113문 마지막 문장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언어 생활과 관련되는 또 다른 말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조심해야 할 말 그 순위가 있어요. 항상 이 말. 애들이 제일 열받는 말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항상, 너는 어떻게 이러냐? 항상 그러니. 남편들이 열받는 말이 이제 그거죠. 항상.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어쩌다가 그랬지?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싸움이 3차 대전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붙이기는 말이 있는데 말싸움 할 때도 기술이 필요한데 결코 인격을 건드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뭐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보 그러지 마. 이래야 되는데 왜 당신 집안은 이래? 이러면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부인도 남편을 향해서 그냥 남편이 하는 행동,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말을 그냥 막 벗었나요? 아니면 뭘 이렇게 잘 뭐 실수를 하나요? 그럼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남편의 아버지까지 할아버지까지 당신 집안은 다 그래 막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술이 이제 필요한데 그건 나중 기회로 다시 말씀드리게 되겠고,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세요?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아니면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깎아내려지고 있어요? 자,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29절에 설명하죠. 같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 참된 말, 선한 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참되다, 내 말이 맞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언어, 모든 표현,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와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참된 말과 선한 말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의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의 말이 맞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맞고 틀리는 걸로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전도할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싸움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말싸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막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막 분노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막 그래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싸움에 져가지고 자기가 내가 말싸움에 졌군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했네요.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갈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진리의 말은, 참된 말은, 선한 말, 사랑의 말이 함께 동반될 때에 그 진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8장도 한번 보세요. 스가랴 8장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제 망한 나라인데 유다가 이제 회복되는 걸 말해요. 유다의 패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다 그냥 회파됐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미래의 어느 날이 되면, 여기서 미래의 어느 날은 이제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이 되며, 그리고 4절에서 5절 보면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근데 그 평화를 누리는 장면이 뭐냐면 노인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하사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게 될 텐데 이 과정 중에 모든 것들은 다 메시아가 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성산이 되고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이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자,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보시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어떤 재판이에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에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뭐예요? 말이에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성산을 회복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 제대로 좀 말하세요. 참된 것을 말씀하시며 화평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돼서 이제 18절, 19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바뀌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금식이 바뀌고 금식이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그랬어요. 자, 뭘 사랑해요? 진리와 그다음 뭐예요? 화평을 사랑할지라.
화평을 사랑하되 진리를 외면하면 안 되고, 진리를 사랑하되 화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건 뭐예요? 이들은 진리는 지켜냈어요. 뭐가 맞느냐? 무슨 말이 맞아? 누구의 말이 진짜 말이야? 이거에 대해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대개 이제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아주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존심, 그 어떤 뭐 능력,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메마른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걸 말하세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남이 한 말 퍼뜨리지 마세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급하게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말들을 퍼뜨리지 마세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깨지 마세요. 평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평화를 깰 정도로 큰 진리의 싸움 뭐예요? 이단과의 논쟁이에요. 성경에서는 거짓된 가르침, 이단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거짓된 가르침,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교회를 부정한다거나 교회를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에 교회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소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나 서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화를 깰 정도로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우리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또 거짓말, 진실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결국엔 말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걸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결국 내가 하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 문제, 내가 문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잠언으로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요. 잠언 11장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잠언 11장 12절 13절 보시면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자, 여기 이제 지혜 없는 자, 명철한 자, 한담하는 자. 이건 이제 막 남의 말들을 이제 하는 거고, 마음이 신실한 자. 이게 지금 대조하는 구절입니다. 이건 이제 문장 구성상.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강조하는 바가 뭐죠? 강조하는 바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는 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 멸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그럴 수 없어요. 명철한 자는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말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예요. 그래, 명철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나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교훈이 됐는데,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그릇.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감정과 지성을 담아낸다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이 다른 책이랑 좀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말은 인격의 표현이다. 뭐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내용의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책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사람 안에는 말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격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말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의 그릇이 넓은 사람은 말도 넓게 나오고, 말의 그릇이 아주 좁은 사람은 말도 아주 좁게 나오고, 말의 그릇이 아주 까칠어요. 그러면 그냥 말도 까칠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책의 34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히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난하기를 습관처럼 사용하는데, 객관적으로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로 자기의 의견을 포장한다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런 말 잘 쓰는데, 객관적으로 보건대,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아닙니까? 설교 중에 저도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다 물어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써요? 근데 이 작가의 의하는 뭐냐면, 이 작가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자기의 의견을 포장하는 것이고, 사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언제나 자신에게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껴, 난 그거 듣기 싫어, 나는 이렇게 그 말을 해석해,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기 위한 이기적인 표현으로, 객관적으로 말이야 세상 사람들에 다 물어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걸,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너무 뻔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랑의 문제로 돌아가요. 네, 좀 너무 뻔해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로 돌아가요. 십계명은 아무리 묵상을 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십계명은 뭐 하라는 거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간음하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내팽개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는데 도둑질이 웬 말이에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진실하고 선하며 덕이 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악의가 뭐죠? 악한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냐면 악한 의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서로, 그 다음부터는 서로부터 같이 읽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모진 욕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악의에 가득 찬,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너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는 메시아라면 너 내려와. 얼마나 모독스러운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 말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런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언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언어예요. 그게 성도의 언어죠. 그게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을 향해서나 아니면 어떠한 비방과 모함과 거짓말과 사실이 아닌 말, 아니면 과장되고 부풀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것을 악한 말로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상처가 날 거예요. 그러나 약한 말로 보면 약하기에 저런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그 말을 용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더 사랑을 요구하고 용서를 요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을 사랑의 말로 해보세요. 사랑의 말을 하고 싶다면 친절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도 진리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이 듣는 말도 진리의 말과 사랑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